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나를 부른 초장 위에 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네.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내 평생 주를 찬양 주를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도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네. 나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내 평생 주를 찬양 주를 의지하며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밤 해와 달 별빛을 잃어도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이 세상 영광 모든 것이 헛되나 주 인자와 자비 면치 않네. 이 땅 위 나의 모든 호흡 할 때 영원한 사랑의 무한 길 의와 진리 되신 예수로 인하여 생명의 면류관 나 받겠네. 나의 선하신 목자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온전하게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수요 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백민님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댓글에 달렸더니 오늘은 악역이신가요? 라고 써주셨던데 근데 정말 이 시간에 백민님 계셔가지고 저희가 모르는 것들을 더 정확하게 찝어갈 수 있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아이게 겸손까지나. 네. 그리고 수도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여러분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선크림 발랐어요. 아, 네. 정확하시네요. 한문덕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세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네. 여전히 바빠요. 바쁘세요? 네, 우리 교회가 네. 조금 이러저러한 변동들이 있어가지고 아, 네. 예, 저희 장로님도 새로 선출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생명사랑교회 온 지 5년째 됐는데 네네. 교회 차를 샀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우리 교인들 자주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교회 차를 좀 사서 우리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네. 권사님들 좀 이렇게 한 서너 분 이렇게 네. 모시고 어디 가서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이럴 계획이 좀 있어요. 예. 왜냐면 교회를 못 오시니까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려운 시대에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이 더 힘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동안 어려웠는데 과감하게 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백민님 뭐 이번엔 악역이신가봐요. 네. 댓글도 있지만은 사실은 뭐랄까 사람은 조금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자기를 포장하고 싶거든요. 그럼요. 언제나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지난번에 팔복의 말씀 중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 속 있는 거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맞아요. 백민님을 되게 잘하세요. 그건 있는 거를 잘하세요. 탁탁탁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네. 50강에 가까우고 있는데 수요사경에 보시는 분들마다 네. 많은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못했던 거 그렇죠. 백민님이 다 해주신다고. 자신의 속마음 드러내지 못한 거를 대신해서 어. 드러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속 시원한 네. 사이다 백민님이라고 해요. 그렇죠. 사이다 백민님. 앞으로도 그런 수요상의 역할 잘 귀한 부탁드립니다. 보배시네요. 예, 네, 그렇죠. 이제 하셨어요? 네. 더욱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오늘은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책 근데 예, 네.
또 책 소개해달라는 분이 그러니까요. 계셨어가지고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또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책을 맞네요. 들고 왔는데 네. 산상설교만 소개해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고 네. 그 마태복음서 전체를 알아야 그 전체 구조 중에 그 산상설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최근에 나온 입문서 같은 경우 예, 마태복음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나오는 인터프리팅 비블리컬 텍스트라고 하는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또 제가 좋아하는 민경식 선배님이 옮기셔가지고 좋은 번역의 이 마태복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개론서를 끊임없이 많이 읽어요. 아. 원래 개론서를 쓰는 분들은 대단한 학자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 곧 받은 사람들은 네. 자기 전공한 그 분야만 알잖아요. 네. 그래서 개론서 쓰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아. 평생을 공부한 분들이 나중에 전체를 보면서 개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서가 되게 소중한데 네.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요. 개론서를 읽다 보면 다 같은 개론서도 조금씩 틀린 게 있어요. 서로. 네. 근데 그런 게 평생 학자가 연구한 거라 그런 책들이 소중한데 이 마태복음 이 책 되게 좋은 책이고 그 다음에 꼭 마태복음서 하면 읽어야 되고 기억해야 될 분이 이 울리 루트라고 하는 독일 학자예요. 근데 이분의 마태복음서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거는 아직 한국에 번역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짧게 요약한 판이 예전에 번역됐는데 마태 공동체의 예수 이야기라는 책인데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정도를 그냥 그 기본적인 개론서로 읽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 존 셸비 스폰 감독님의 이제 아마 이게 마지막 책이 되실 확률이 높아요. 돌아가실지도 몰라서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와 이제 한국 학자들이 이런 책을 써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한 책입니다. 그래요. 예, 이 책 정말 위대한 네. 책 중에 하나예요. 음. 감리교회 변영권 목사님이 번역하셨는데 번역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서 3권 정도를 좀 읽어보시고 산상설교에 대해서만 좀 소개하자면 되게 오래된 책인데 게하르드 로핑크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산상설교는 누구에게라는 분도 출판사에서 나오는 상당히 오래된 책이지만 여전히 이 빛이 있는 책이에요. 좀 오래됐죠? 네, 이게? 정말 예. 오래됐네요. 표지부터 예. 색깔이 노래요. 네, 이런 거 저도 너무 이게 좋아요. 옛날 책이 어디 있는지 네. 못 찾아가지고 이제 저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네. 한국 학자가 쓰신 이것도 꽤 된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읽을 만한 산상설교를 읽읍시다. 오덕구 교수님이 쓰신 산상설교의 문학 역사적 비평 연구라고 해서 그래도 가장 학문적으로나 일반인이 읽을 때 자세한 설명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소개해달라고 하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읽어보도록. 더 많은 책이 있는데 뭐 또 다 아닙니다. 필요는 없죠. 네, 그럼요. 언제나 예. 오늘 본문 들어갈까요? 네. 근데 본문 네. 들어가기 전에 한 예. 구절만 더 읽고 들어가죠. 4장 마태복음서 4장 23절. 4장 23절이요. 예,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 이게 이제 마태복음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아주 짧게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뭐 했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갈릴리를 두루 두루 다니시면서. 다녔어요. 일단 이게 두루 다녔다. 이게 중요해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언제든 떠났다는 거죠. 예, 여기저기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나는 분으로서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회당에서 가르치며 네.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선포하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모든 허약한 질병과 사람들을 아픔을 고쳐줬다. 고쳐주셨다. 고쳐줬다. 그러니까 세 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준 건데 그러면 산상설교는 뭐라고요? 여기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쳐준 것 중에 가르치고. 가르치며 들은 거예요. 가르치며. 이게 가르치며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름대로 자신이 어떤 삶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를 제대로 배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대교인이면 유대교인으로서 정확하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율법을 배워야 되고 그럼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럼 그것에 대하여 마태복음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배워야 하는데 그럼 뭘 배우냐 할 때 딱 산상설교를 탁 내세운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네. 자 지난번에는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했고요. 그 절 이어서 갑시다. 13절부터 16절 마태복음서 5장 읽어주시죠.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 아멘. 좋습니다. 이건 너무 네. 많이 들어둔 말씀이고 지난주에 백미님이 팔복에 대한 설교는 못 들었다 그랬는데 이 설교는 엄청 들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어떤 설교를 들었나요? 성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아, 성공해서 네.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성공을 해라. 네, 저 같은 네가 경우는 착하게 행동해라. 아, 착하게 너희 행동하라. 착한 행실이다. 예. 성공하는 것이 착하게 행동하는 것과 연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한국 사회에서? 돼요. 돼요. 다행이네. 네. 그럼 좋아요. 그건 너무 돼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성공한다면 그거는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주 그 의미가 네, 아니고요. 그 의미가 아니죠. 네. 돈이 많아야 착한 거예요. 아, 그래요? 반대구나. 네. 자본주의 찌들었군요. 와, 제가 생각 못했어요. 정말로. 아마 물론 그렇긴 그래요. 돈이 좀 맞아요. 있어요. 어디 가서 뭐 네, 베풀기라도 베풀기라도 하고.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요. 아, 제가 참 또 충격이에요. 반면에 또 약자에게 요거를 쓸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어. 참아라, 착해야 된다, 갚아주실 거다라고 아. 또 활용을 하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약자에게 쓸 때는. 보통 저는 그런 쪽의 그쪽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죠. 들었죠. 음. 네. 예, 가진 게 없어도 네가 네. 착하고 충실하게 지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리고 그렇죠.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너의 영향으로 펼쳐라. 뭐 그런 정도의 뭐 그런 정도로도 네. 설교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좋습니다. 이 본문에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틀렸어요, 순서가. 소금과 빛이에요 혹시? 그렇죠. 그쵸? 보세요. 그렇죠. 소금과 빛으로 보세요. 나오죠. 잘 맞아요. 보세요. 소금이 먼저 소금이 나와요. 먼저 나오죠. 네. 당연히 네, 소금이 네. 먼저 나오죠. 네. 그러니까 네. 소금과 빛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아니다는 거. 네. 그럼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인 이유가 뭘까요? 왜 내가 소금과 빛이라고 강력하게? 소금이 먼저 되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나도 따로따로 이해하는데. 생각할 수 있지만 소금으로 역할을 할 때 그 사람이 빛나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자기의 네. 역할을 하게 되면 빛으로 역할을 할 때 네.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네. 소금 역할을 할 때 빛이 된다. 예. 예, 그좀 이따 뭐 금방 이해될 거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소금과 어디에 빛이죠?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또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의 존재 이유는 자기 가정의 소금, 가정의 빛, 뭐 교회의 소금, 교회의 빛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 세상. 그런데 사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조금 솔직히 말해서 개교회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개교회만 불리는데 신경을 썼지 이 교회가 녹아들어서 소금처럼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는데 약했던 거 아닌가요? 많이 약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네. 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게 우리 살겠다고 남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실제로.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벌써 이런 한마디 자체가 이걸 제대로 읽으면은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딱 읽을 때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막 깨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소금.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 간을 맞추죠. 간을 맞추죠. 일단 맛을 내요. 맛을. 그 다음에 또 썩지 않게 보관하죠. 부패 방지. 네. 좋아. 그 부패 방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금이다 그러면 이제 부패 방지 관련해서 구약에 많이 쓰였거든요. 네. 찾아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네. 재물에 소금을 넣으라는 거는 네네. 그 재물 넣은 게 막 썩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보존하는 거고 또 에스겔서
예, 에스겔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나오겠죠. 예, 네, 네. 뒤에 에스겔서 43장 24절. 에스겔서 43장 43장 24절. 24절입니다. 네. 24절. 내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주에게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짐승 나주. 이번에 짐승 제사. 네네. 거기도 네. 소금을 뿌리라고. 이건 당연히 이제 보존, 네. 부패 방지의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는 그러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맛나게 해주고 맛을 내게 해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 사람만 오면 신나는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아요? 우리끼리 있으면 재미없는데 저 옛날에 대학원 갔는데 죄송합니다.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학원을 가가지고 지도 교수님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서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신학과는 여성들이 잘 안 와. 남자들만 있어요. 그 뻘쭘하게 앉아가지고 밥 먹고 할 얘기 없어서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이제 후배가 한 명 들어오셨는데 너무 재밌는 거 이 사람이. 제가 나중에 소개할게요. 지금 말하면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그 친구가 들어오고 나서 이 교수들과 이 제자들의 이 대화 모임이 완전 행복해졌어요. 살맛이 나요. 막 학문적 대화도 나누고 막 신나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거죠. 살맛 하나는. 또 하나는 내가 갔을 때 이 사람 무서워서 나쁘지 못하는 거죠. 부패하게 막는 거예요. 저는 어찌 보면은 내부 고발자 아, 누구죠? 우리 그 이문정 검사장, 예, 이문정 검사 그런 분들 많아야 돼요. 그런 분들 가면은 막 다 쫄잖아요. 제가 나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고 아주 정확하게 어떤 음식물이 상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다른 데 찾아보지 않겠는데 뭐 이제 말씀만 드릴게요. 민수기 18장 19절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역대하 13장 5절 이런 데 읽어보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금 언약. 언약을 맺는데 소금 언약을 맺으라는 거야.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대에는 소금이 되게 귀했어요. 그래서 소금이 화폐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솔트가 뭐 지금 샐러리맨의 샐러리가 된 거잖아요. 봉급. 아, 네. 네네, 영어 어원이 아마 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소중한 거였죠. 그러니까는 예, 소금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13절의 핵심은 뭔가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짠맛. 짠맛. 여기서 특별히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예요. 여기서 이제 이 13절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충격을 받는데 일단 여기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은 뭐 제자를 비롯해서 무리들이 전부 다 당시에 죄임 취급받거나 아무 힘이 없거나 사회적 약자나 소외자리거나 그 다음에 정말 극빈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라든지 빛 취급을 안 받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앞에 8가지 복 사람의 종류를 딱 말해놓고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충격이죠. 그렇게 해주면은 뭐랄까 힘이 나요. 사실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존감을 거죠.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실은 원래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떠한 그 보물들을 찾아내죠. 그렇죠. 정말 그래요. 네. 그거는 우리 뭐죠? 그 유명한 미운 오리 새끼 그 이야기. 자기 원래 백조였는데 네네. 맨날 오리 곁에 있으니까 오리인 줄 알았다가 네. 그리고 오리 같이 안 생겼으니까 또 왕따 당했잖아요. 네. 근데 또 원래 백조였다 그랬을 때 그 자존감 회복되듯이 네. 그런 경험을 일단 예수님이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소금이니까 너희가 중요한 것은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잃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게 달라져요. 잃지 않도록 어. 해라. 원래 짠맛을 가지고 있는데 잃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잃으려는 위기에 늘 처하고 그럼 인간의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네. 그 굴욕적인 상황에서 당하는 건데 이제 자존심을 회복되니까 그런 데서 당당해지고 짠맛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말이었죠. 제가 하신 말씀 무슨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 가서 상사가 있고
내가 그 밑에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맡은 업무가 있어요. 업무에 관해서 내가 잘못했을 경우 혼나는 거는 이해하지만 네. 그것을 혼내는 거 듣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무슨 뭐 비인격적인 언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그건 아니죠. 아, 나 잘못했는데 그 말하는 건 좋은데 당신이 말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되지 않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이해하시죠? 어렵죠. 예, 어렵지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약자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그렇게 이제 귀족적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그걸 키워줌으로써 결국은 이제 세상을 변형시켰거든요. 이때 당시. 이런 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예수님의 말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한테 그런 어떤 소금의 역할, 소금기가 그게 소금기. 있는, 예, 소금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소금기가 없었는데 이제 소금이란 걸 안 거고 그 전에는 그런 조차도 몰랐지만 이제는 아 그럼 내가 있는 소금기를 어떻게 안 잃어버리면 살까? 이렇게 사니까 달라지는 거 생각이 완전히. 자 됐고. 그런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짠맛을 잃은 소금을 버린다. 사람들이 막 밟는다. 이해가 돼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었었죠,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쓸모가 없으니까 소금이 할 이 역할이 뭐냐면 짠맛을 내는 건데 그것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버린다라는 걸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냥 그렇죠. 이대로만 해석을 했었었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일염을 쓰니까 네. 네. 그걸 버리면 바깥 다 녹잖아요. 네. 그러면 뭐 누가 또 밟히겠어요? 아, 그죠? 그 짠맛을 잃는다는 것도 소금이 짠맛을 잃기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소금이 만약에라. 잘못되면은 그게 약간 쓴맛이 나요. 소금이. 네. 그런 경우 있으면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으면 이해가 금방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천일염이 아니에요. 소금이 융기돼 있어. 그러니까 바다에 있던 소금에 암석 같은 소금이 붙어 있다가 그게 융기돼 가지고 사막에서 돌을 채취하면 거기 소금이 있는 거거든. 아, 네. 그래서 그 돌을 딱 채취해서 음식 넣을 때 소금 그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돌 소금인데 네. 그걸 어디 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보관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물 맞고 이래가지고 소금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돌 소금인데 돌이 이제 돌만 남은 거지 말하자면. 네. 그러면 에이 이거 소금이 아니라고 던져버리면 사람들이 가서 밟고 다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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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이게 만들어진 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아유, 좋아요. 역시.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빛. 예, 빛은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는데 누가 빛인가요? 원래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빛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죠. 네. 신약에서는 누가 빛일까요?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이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너희. 너희. 너희는 이런 게 세상의 충격이란 빛이다. 말이에요, 이런 게. 네. 그러니까는 그렇죠. 예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정말. 네. 너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너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 정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산 위에 세운 마을이 숨길 수가 없지. 네. 예? 빛이 세상에 확 비치니까. 근데 이게 또 이상해. 마을을 산 위에 세워요? 여러분, 마을을 산 위에 세웁니까? 예, 네. 그 당시 그래요? 지금도 산 위에 세워요? 산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렇게 언덕이 달동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그렇지.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산 기슭에 이렇게 좀 예. 넓은 평야에 세우지. 그리고 여기 마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폴리스예요. 도시에 도시. 도시인데 도시가 평야에 도쿄 가보셨죠? 도쿄 정말 끝내주는 도시인데 도쿄는 완전 평야거든. 가면 산이 안 보여 진짜. 도시 이 평야에 네. 도시가 그런데 도시가 훨씬 더 하기 쉽지. 예. 산 위에 세우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고대에는 어떤 맨 처음에 살기 좋은데 도시가 서우면 그 도시가 허물어지고 또 짓고 허물어지고 또 짓고 이러기 때문에 점점점 산이 돼요 그게. 아, 지대가 아. 높아지는 지대가 거예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한 번 도시를 세운 데가 네. 계속 거기에 똑같이 도시를 세운 데가 좋은 곳이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자리를 잡은 데가. 그러니까 거기가 물이 있는 곳이고 이러니까 그 도시가 또 오래돼서 집이 많으면 그거를 폐기적으로 다른 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 다 돌이나 흙으로 진 거니까 그걸
허물고 다시 또 오일 또 세우고 또 세우니까는 마을이 도시가 생기면 생길수록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도시까지 세상의 빛이 쫙 다 비친다 이런 거고. 이걸 산 위라고 해놨으니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어. 높은 데로 올라가야 그렇죠. 된다고 그렇지 생각을 우리는 이미 그럼요. 있는 산에다가 그 꼭대기에서 도시를 마을을 짓나 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네. 이태원이나 그런 데 보면 그 산 쪽으로 아예 그쵸. 그냥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동네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오히려 맞아. 비싼 집은 다 높은 데 있어요. 한남동, 성북동. 지금은 그러네. 평창동 그렇죠. 네. 그러네요. 뷰가 좋아서. 네. 지금은 뭐 괜찮네요. 그것도. 저는 또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나 보다. 그 생각이 그렇게 했었죠. 해석한 학자들도 꽤 많았어요. 음.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냐면은 이제 너희가 새롭게 생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교를 대치하게 되는데 그 너희들의 빛이 옛날에 율법학자들이 뭐 예루살렘에서 막 뭘 하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너희의 빛이 예루살렘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학자도 있어요. 네. 근데 또 그게 아닐 것 같다는 학자도 있어가지고 네. 그게 좀 애매해요. 애매해. 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얘기에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 소금과 빛이 되어서 결국은 이루려는 목적은 16절에 나와요. 뭐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음흠.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 부분도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비친 건 맞고 지금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하는 예수님이 되게 높여주잖아요. 네. 빛은 하나님이고 예수 자신이었는데 너희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하면 또 문제가 돼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봐요. 짜죠. 짜죠. 못 먹잖아요. 네. 빛을 너무 많이 비춰봐. 그러면 눈부셔서 못 봐요 오히려. 그래서 적당한 소금과 적당한 빛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인 거 맞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본체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안 되죠. 네. 알았죠? 안 되죠. 네. 그러면 그 순간 또 이제 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자기 목회를 드높이려고 하다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열심히 하겠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자기를 빛내는 목회가 되니까 이것이 자기를 드높이는 목회가 되는 순간 교회가 우상이 되고 자기 사역이 우상이 되면서 이런 이제 과도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마태가 그냥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태는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비교하면 좋은데 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빛을 보고 막 다 몰려온다 그러는데 예. 그때는 예루살렘이 그런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너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를 또 은연중에 마태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있어요.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 이사야서 2장 1절부터입니다. 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모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그래서 여기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그러고 예. 모든 사람이 원래 예루살렘 네. 산으로 몰려올 것인데 이제 마태복음서가 쓰일 당시에는 유대 로마 전쟁 이후니까 이런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야곱 벤 자카이 네. 예, 그 아마 그 라필 텐데 벤 자카이를 중심으로 새롭게 유대교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이제 또 하나의 그리스도 교파가 이런 말들을 예수님의 빛과 연결하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그리고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건 결국 빛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세상의 폭력적인 것들을 네. 없애고 평화를 만드는 것과 연결시켜지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율법이 시오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율법을 드디어 말을 하면서 요 얘기를 요게 탁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네. 바로 이제 마태복음서 5장 17절 20절 읽으면 율법 얘기가 탁 나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왜 소금과 빛 하면서 율법이 딱 이게 연결되는지. 아, 네. 자, 이제 마태복음 다시 또 넘어갑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읽어주시죠. 네. 20절까지.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좋아요. 이 말씀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거 읽고 뭐 또 떠오르는 생각 있으면은 한두 마디 해주시죠. 읽었을 때 탁 떠오르는 거. 그 마태 공동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빈부격차가 좀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약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좀 있는 사람들한테도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도 이렇게 나중에 율법을 완성하게끔 하는 같은 일원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 교회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당연히 율법을 이제 완성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빈부격차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예, 그런 당연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일단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비난에 휩싸였다? 율법이나 뭐 말을,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왔다라는 비난에 휩싸였다는 얘기. 그렇죠.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개혁 운동을 했을 때 네. 당대 유대 기득권층들은 쟤는 율법이나 예언서, 율법과 네. 예언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 성문서는 아직 예수님의 그런 사람들이 어떤 확립된 문서를 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구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출래 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 네. 5권의 이제 책으로 부르고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엄청난 문서들 뭐 우리가 흔히 역사서라고 불리는 여호수아부터 그다음에 이제 대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예언서들 뭐 이런 모든 예언서들 다 합쳐서 예언서라고 해요. 네. 그리고 지혜문학이라고 해서 시편, 욥기, 뭐 그다음에 잠언, 예레미야, 애가 뭐 이런 걸로 거룩한 문서들을 성문서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이제 T, 그다음에 N, K, 이제 토라, 그다음에 느빔, 그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불러가지고 토라, 예언서, 성문서 합쳐가지고 그걸 타낙이라고 부르거든요.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신약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고 구약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게 구약이 아니잖아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기네 경전을 그 세 가지를 줄여서 타낙이라고 그런다고요. 타낙. 네. 그 타낙 중에 예수님 시대에 이미 캡트빔, 성문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 확립된 문서로.
그러나 이때 이미 벌써 토라와 예언서는 네. 읽히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데 네. 그 지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걸 개혁하니까 저놈은 율법을 안 지킨 놈이다. 네네. 그걸 폐하러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네.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음. 완성하러 왔다. 여기 완성하러 왔다는 말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완성이 정말 완성. 네. 부족한 거를 제대로 완성하는 거. 네. 또 하나는 성취한다, 실현한다, 이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음. 그거는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음. 얘네들은 말로만 했는데 나는 음. 직접 실행해서 보여준다. 그렇죠. 이거는 네.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마태 공동체가 자신들을 어떻게 정체성을 삼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율법을 실천하면서 완성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 전체를 우리는 하는 것이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죠? 1.1핵이란 말이 있죠. 네, 네. 있어요. 이게 이제 한 이오타인데 헬라어로 네. 이오타라고 하는 이오타는 뭐냐면 알파벳이 알파벳. 네. 알파벳에 헬라어 알파벳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 안 보이겠다. 편집될 이렇게, 것입니다. 걱정하지 이렇게. 마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한 점이에요, 진짜 한 네. 이오타. 요 한 점이라도 세세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예. 그리고 이거를 어기는 사람은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긴 가죠. 네, 가긴 가긴 가요. 가는데 작다. 네, 가긴 갑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네. 율법 전체를 세세하게 다 지키려고 하면서 그거 하는 것이 네.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보다 훨씬 더 음. 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네. 예, 대단한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 네, 것 어렵죠. 같아요. 힘들지. 네. 율법이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성문법이? 구약에? 나중에 한번 네. 세워보세요. 그 쭉 레위기부터 해보면은 율법이 나오거든. 조목이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몇 개고 하라는 게 몇 개거든요. 다 세워보면은 개수가 나와요. 그거를 딱 줄이면 10개가 되죠. 그게 10계명이고. 십계명. 네. 그걸 쫙 늘리면 613가지가 돼요. 너무 많다. 예, 613가지. 예, 그래서 365개의 그 부정명령어하고 365예요? 그 다음에 613개에서 빼면은 365를 몇 개죠? 저요. 323인가 같은 거 네. 아니 그 200 몇 개인데 네. 200 몇 개의 그 긍정 언어가가 있어야 하여튼 내가 좀 헷갈리는데 뭐가 부정이고 뭐가 긍정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는 365는 1년 내내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200 몇 개는 우리의 몸에 있는 뼈 숫자래. 그렇대요. 그 아,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하는 그렇게 말이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몸 전체를 가지고 네. 매일매일 지켜야 할 조문이다. 아. 613가지 조문. 그렇구나. 근데 613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바리새파나 그쵸. 율법학자들은 구전되는 율법 다 지켰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안식 거룩이 뭐냐? 해설을 달아요. 해설 안 될 까지 39가지 뭐 이런 거. 예수님 시대에 39가지 남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지키려면 못 지켜요. 못 지키죠. 못 지키니까 이 사람들이 뭘 깨닫냐 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 마태 공동체 사람들은 네. 그리고 그거를 단 하나로 요약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예. 그래서 요 다음에 바로 이어서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지만 옛사람에게 그건 이제 모세를 상징하는 건데 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형제와 또는 싸운 것에 대한 화해를 시작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6개를 말하는데 네. 6번째를 원수 사랑으로 끝내요. 그래서 앞에 용서와 사랑으로 딱 묶어가지고 착 감싸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그렇죠. 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모든 율법, 613가지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구전율법까지도 포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랑을 할 때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하나 조약 지키듯이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우리에게 물어주는 거죠. 물어주는 게 이 본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그렇게 품으려고 한다. 사랑을 한다면 하나하나 조약 지키듯이 그렇지. 하, 전체를 다 지키고. 그치, 전체를 다 지키듯이 해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된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지. 아, 너 좀 사랑하기 너무 아, 어려워. 아, 사랑하고 싶잖아. 자, 그래서 사랑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잖아. 아니 근데 이게 자연히 사랑을 안 해봐요. 사랑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것과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해야지. 요것만 조약 사랑하면. 지키듯이 하는 거랑은 너무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네. 꼭 얘기했는데 둘이 지금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 다 콩깍지가 씌어서 하는 건데 이제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다. 콩깍지가 벗겨지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점들이 보일 텐데 네. 그 안 좋은 점까지도 포괄해야지. 그동안 지네들이 자기가 좋아했던 것만 좋아가지고 둘이 사귄 거거든. 그렇죠. 일종의 나르시시즘이에요. 투사한 거거든. 아, 네, 네, 내가 네. 이걸 기대했는데 그게 저 네.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한 거거든. 맞아요. 네. 결혼하는 순간 투사한 거는 얼로 가고 그 아닌 게 보여. 현실만 보이죠. 네, 현실이 느껴지지. 네.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때부터 전체를 사랑해야 사랑이 되고 시작되는 것이다. 아주 세부적인 걸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되실 아, 거죠?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와닿지 않는 자, 게. 아유, 좋습니다. 제가 김철수랑 사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사랑입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6개의 반대 명제. 반대. 반대.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난 이렇게 난 말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반대하는 식으로 말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랬던 게 율법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예. 이게 모세의 예. 얘기를 이렇게 반한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죠. 사랑이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반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잘 보면은 6개인데 6개 중에 앞에 2개는 그거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더 철저화하는 거예요. 철저화. 철저화한다는 건 행동만 규제했는데 율법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와 원인까지를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네. 뒤에 4개는 정말 거부해요. 예수님이. 그거는 율법이 이제 원래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왜곡돼 가지고 네. 오히려 사람을 억압했기 때문에 법은요 원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거고 사람 모둠살이 함께 살아갈 때 생기는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법이 어떤 경우 사람을 억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은 그건 거부한 거예요. 어떤 건 철저화하고 네. 예 그렇게 이제 딱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완성이에요. 법의 어떤 그 약점들을 보완했거든. 네. 어떻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자, 그래서 20절까지 읽었으니까 21절부터 26절까지.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죠. 지금 이게 네. 야, 이거 오늘 반대 명제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요거는 여기서 네.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래도 요거 봅시다. 네. 자, 살인하지 말아라. 이거는 바로 10계명의 몇 계명? 5계명. 5계명? 아니죠. 5계명은 내 부모로 공경하라고. 아. 6계명. 6계명입니다. 네. 10계명은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네 4개. 사랑 관련된 건 6개인데 네. 그런데 사실은 잘 보면은
이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하나님 말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되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에 나온 걸 따지면 인간과 관련된 것이 6계명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1부터 5가 네. 하나님, 6부터가 10이 사람인데 사람과 관련된 계명은 저는 어릴 때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나 고민하다가 잘 보면 극악무도한 것부터 나와 먼저. 그래서 전 이게 예. 5계명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딱 살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살인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딱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정말 살인하면 안 되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회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말에 대하여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2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여기 지금 바보나 얼간이 이게 라가 그 네. 옛날 번역에 라가라고 되어 있죠. 네. 네. 이게 진짜 바보예요. 저 칠십지 못한 놈 바보.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아휴. 평소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 했어, 안 했어요? 근데? 많이 했습니다. 했죠. 네, 들은 거 말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 이게 입에 달고 아니,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참 애매한 건데 어릴 때 그래서 교회에서 어.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이 구절 내밀어 갖고 형제 자매 싸우지 말라고 네. 이거는 살인하고 똑같은 죄라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런 게 제가 들었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 이게 아니 얼마나 이게 좀 심하냔 말이에요. 살인은 하고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나?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살인한 경우 살인죄로 감옥에 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아주 마음을 먹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많지 않아요. 예. 거의 다가 우발적 범죄예요. 예. 거의 다가 이런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첫 번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막 네. 기어가지고 승진해서 한 대 때렸는데 이렇게 죽어버린 거야. 제 주변에도 싸움하다가 음. 밀쳤는데 이렇게 넘어지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살다가 오셨다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분도 계시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고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잠깐의 그래서 뭐 참을 인자 3번이면 그죠? 살인도 살인도 막는다, 막는다. 막는다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나가라든가 이런 말들은 상대를 비하하는 말이거든. 네. 그러니까 사람을 결국 죽이게 되는 거는 내 분노를 못 참거나 상대를 무시했을 경우에 생기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한다면 타인의 그 인격체로서 존중하면은 절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럼 살인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로서는 너무나 이제 이게 뭐라니까 과도하다고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살인하게 되는 그 원인을 찾아가서 거기를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무시당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제일 잘 무시할 수 있는 환경이 언제냐면은 애를 키울 때거든요. 애하고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 애는 언제나 무시하기 좋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애하고 부모랑 비교해 보면은 일단 네. 키도 힘도 돈도 지식도 맞습니다. 부모가 다 우월해요. 네.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들이 애를 그렇게 많이 무시해 사실은. 네가 이렇게 뭘 한다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거는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래서 가정 안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게 무척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네. 엄청 강조하는데 3살 살았다, 5살 살았다. 그러면 5살, 3살 그 3년이나 5년 동안 살아낸 한 명의 인격체로서 그 삶을 충분히 존중해줘야 되거든. 네. 네. 그러면서 말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만약에 힘드시겠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직장에서 얘기를 네. 할 때 자기 직장 동료가 뭘 했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존중하면서 하잖아. 어쨌든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어쨌든 근데 애들한테는 너무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바로 감정적으로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타자를 무시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무척 어려운데 네. 그래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로부터 존중을 받았다면 이 아이도 커서 타자를 존중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할 텐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경제적 무슨 네. 뭐 모든 면에서 무시당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간다. 그래서 이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다. 의미 있네요. 네네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는 벌써 여기서 분노를 딱 거절하는 거니까 이거는 또 하나 마타 공동체가 젤로 땅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절대 분노로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첼로 땅 어. 약간 이렇게 폭력적이고 폭력적으로 로마를 뒤집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네네. 주된 세력이죠. 유대 로마 전쟁으로. 네네. 결국은 그건 아니다. 어떻게든 다른 방식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건 뒤에 계속되는 주제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물 바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재단에 재물을 드리러 가는 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죠. 나는 갈릴리 출신이야. 재물을 가지고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길 어디쯤 가다가 형제랑 싸운 게 생각이 났어. 돌아가야 돼? 그럼 다시 갈릴리까지 가야 돼요? 이거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네.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평화의 인사를 앞에 모임 예전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는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거든요. 그 틀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는 말씀으로 만나고 성만찬으로 만나요. 그럼 이제 모임 예전과 만남의 예전과 파송의 예전이 있어요. 보냄의 예전이. 그럼 요 모임 예전에 근데 이 만남 예전 전에 모임 예전에 평화의 인사를 해. 네? 그래서 서로 주님의 이름 평화 빕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막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못하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네. 전에 형제랑 싸웠으면 딱 왔는데 내가 그 싸운 집사님이 앉아 있는 거야. 보기 싫어. 저 집사 꼴 이거 보기 보기 싫어. 얼굴도 보기 싫어. 아니, 왜 나왔어 오늘? 어느 분 다른 교인인데 만나서 얘기했더니 코로나에서 좋은 게 있대서 뭐 좋아했더니 마스크 쓰니까요. 자기가 말하기 싫은 사람하고 말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여기 그쵸. 그러면 안 되겠죠. 성서 구절에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고대 제사인데 일종의 제사 행위인데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왜 제물을 드리죠? 하나는 죄사함. 하나는 죄사함, 그렇지. 하나는 감사. 감사잖아요. 네. 그럼 내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남하고 싸워가지고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또 하나는 내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네. 앞에. 그 남은 용서 안 해놓고 나는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래서 나도 용서를 하고, 그죠? 네. 그리고 다 화해가 돼서 기쁜 마음으로 가야 감사도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래서 맞죠? 이해가 되죠? 왜 또 한숨을 쉬어요? 안 돼요? 아니 어렵죠. 네, 어려워요? 네. 그래요. 잘안 마지막. 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는 빨리 화해해라. 계속 이제 화해 얘기인데 네. 화해 안 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법정 다툼 일어나고 감옥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그 순간 이미 사실은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 친구가 내가 되게 옛날에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저랑 같이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걔는 졸업하고 이제 지금은 딴 일을 하지만 그 초반에는 횟집 사장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배운 친구가 있어요. 아주 그냥 바닥부터 그냥 청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회 뜨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최고 요리사가 되긴 됐는데 지금은 딴 일을 해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걔가 횟집 사장이 돼야 제가 마음대로 가서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어디에서 일하다가 몇 달째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고도 그걸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받으려고 애를 썼죠. 근데 이제 얘가 너무 괴로우니까 저한테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받을 생각이냐?
저 받은 생각이면 정말 고소하고 정확히 법정 투쟁을 하자. 근데 정말 그 정도까지 아니면 그냥 빨리 포기하자. 그게 오히려 너를 감옥에서 풀어줄 거다. 너 지금 다른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 울분에 매일매일 보내고 있으니 그게 너가 얼마나 널 힘들게 하냐. 내 얘기를 해줬어요, 차분히. 걔가 날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얘가 내 얘기를 그때 듣고 결정을 했어. 어떻게 그냥 해요? 포기하자. 걸로요? 포기하는 걸로. 근데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해방된 거예요. 나중에 돈은 못 받은 것 같아. 기억에 못 받았던 것 같아, 결국은. 그러나 그걸 탁 끊고 나니까 이제 다른 데 또 취직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한 거죠. 근데 그때는 취직도 막 할 생각도 안 하고 이 분노가 그냥 계속 자기를 당연히 계속하죠. 내 기억에 하여튼 서너 달인가 못 받았거든. 열받죠, 정말. 뭐 이해해요.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근데 진지하게. 이 화해를 결심하는 순간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일부러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흠. 그게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어. 그게 자꾸 웃어. 어. 그분은 이제 되게 제가 봤을 때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 그 결단을 잘 한 거죠. 네. 왜냐면 이렇게나 저렇게나 괴롭거든. 또 그렇게 또 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든지 다 포기를 하다 보면은 그 악을 저지르는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잘못이라는 인식을 맞아요. 못할 수도 있는 그럴 것 거잖아요. 같아요. 물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계속 그래서 이건 이전에 너의 정의가 자비로운 것부터 그렇죠. 해서 네. 맞습니다. 예, 뭐 이거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네. 정의가 필요할 땐 정의를 써야죠. 예, 근데 문제는 정의를 쓰든 용서를 하든 화해를 하든 간에 결국 내 마음의 내 불안과 내 분노와 네. 내가 만든 내 감옥에 갇히지 않는 방법이 뭔가 요걸 요걸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와의 관계도 관계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만드는 감옥에서 정말 한 푼도 갚기 전에 못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갚아버리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버리는 것. 예. 그래서 오히려 용서라는 것은 타자를 용서하기 전에 맞습니다. 내가 그 과거의 일로 나를 얽매여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과거. 네. 네. 과거의 일로 계속 현재와 미래를 망치면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있고 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다. 계속 제가 말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 교육 같은 거를 모두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갈등 해결 교육,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은지에 대한 거를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시간이 갔어요. 많이 갔습니다. 야, 큰일 났네. 제가 이 6개 먼저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럼 다음에 이어서 네. 하기로 하고요. 하나하나 들어가면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와요. 예, 예. 네. 재밌어요. 네. 다음번에는 가늠하지 말라. 이제 두 번째 계명이 가늠하지 말라거든요. 네.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네.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뒤에 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비교하면서 얘기해 보면은 네. 예수님의 이 아주 혁명적인 또 사유가 드러나거든요. 그건 다음 네, 주로 기대하겠습니다. 넘깁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라 그랬는데 다음 주 한 주 사시면서 율법을 성취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기도할까요? 네, 마무리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불러주신 그런 예수님의 큰 또 그리고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삶의 경험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악에 물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원래 소금과 빛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 언제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